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의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크신 제가 받았던 그런 또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시험을 보도하는 두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마태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에 의한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각각 그때 예수님께서 체험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록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시험의 순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기록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 즉 광야의 시험이 교훈적인 순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반에 마태복음에는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차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자, 여기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기 위함이셨음을 친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유혹과 시험에 굴복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더욱 여러분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유혹은 총 3가지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3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은 총 3가지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우리가 받는 이 세상의 유혹은 이 3가지에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보게 되면은 아담의 아내였던 이브 역시도 에덴 동산에서 이런 식으로 유혹을 받았으며 이 모든 3가지 유혹에 넘어오고 말았는데,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브가 어떻게 이 3가지의 유혹을 넘어가게 됐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호소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이제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기에 아름다우면은 어디에 호소하는 것일까요? 안목의 정욕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는 어디에 호소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자랑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영적인 교만을 가져오는 그런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고 이로써 죄가 없으신 분임을 보여주시고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의문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일까요? 왜 받으셨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주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은 광야의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묻곤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메달이 얼마나 순도가 높은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질산으로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은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한 몸으로 있으면서 두 인격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신성에 관한 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혹을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면 아담과 같이 시험을 받고 아마도 실패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인격으로 계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그분에게는 아무런 악한 본성도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을 타고나셔서 죄를 짓는 어떤 성향이 이제 있으셨다면 그분 자신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의 혼을 위한 대속물로 드려서 타락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이제 귀한 말씀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자, 이 말씀이 누구를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장 명백하게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저항하느라고 고난을 당하면서 죄를 이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셨지만 또한 죄를 그쳤지만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도 누구 때문에 받으신 것입니까? 바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탄의 시험은 어느 곳에서나 올 수가 있고 언제나 신실한 성도에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게 찾아온다고요? 신실한 성도에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서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더니 그 날들이 끝남에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광야가 어디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정확한 지역이 어디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사랑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한적한 곳이며 사람들의 왕래도 없고 신경 쓸 리도 없는 아주 고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에서도 사탄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을 유혹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조성하신 그 에덴 동산에도 갔었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디에 찾아온 겁니까? 광야에 이제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참 놀랍게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찾아왔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광야에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발견되고 있는 귀중한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탄의 시험은 어느 곳에서나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생각에는 유흥가나 범죄자들의 소굴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그 찾아다니는 장소가 죄를 짓는 그런 장소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찾아다닌다는 겁니까? 광야 같은 한적한 곳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서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도, 또한 선을 행하는 곳에도 사탄의 시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라도 마음을 놓고 영적으로 태만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는 한시라도 마음을 놓고 영적으로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때가 언제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후였다는 사실에 또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때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무언가 영적으로 부족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사탄은 이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이 되고 결국 사탄의 왕국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유혹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시험은 언제나 신실한 성도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거짓된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탄의 수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일수록 더 많은 시련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또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한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희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느니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자에게 환난이 많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 그 날부터 광야 같은 험난한 생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성령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지켜주시며 사탄의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첫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속성은 바로 육신의 정욕이었는데 인간이 범죄하기 쉬운 가장 근본적인 유혹이 바로 육신의 유혹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여기서 나타난 유혹의 순서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사탄은 배가 고파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육체의 정욕에 호소하여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쪽으로 전혀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사탄에게 대응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대응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몸이 유지하는 것은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제안을 일거에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을 결코 들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탄에게 복종하여 그런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비슷한 환경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사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그런 공경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곤 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해서 함으로써 세상에서조차도 옳지 않게 보는 방식을 택하곤 했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빵으로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 돌로 인해서 그들의 이가 부러지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느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무엇을 삼가라고요? 혼을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라고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열심히 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우리를 부양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 양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육체적인 욕구 충족의 유혹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둘째 시험이 나오는데, 둘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었는데, 이 안목의 적용은 십자가 없이 그 영광을 차지하라고 하는 솔깃한 유혹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태복음 4장에 가보게 되면 똑같은 이 광야의 시험이 나오는데 이 둘째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둘째 시험이 마태복음에는 몇 번째로 나옵니까? 세 번째 시험으로 나오는 이 순서가 다르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두 번째 유혹은 바로 안목의 정욕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망이 아주 좋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온 세상을 내려보셨습니다. 사탄은 일순간에 땅의 모든 왕국을 그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은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즉 그는 이 세상의 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6절 말씀에서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고 이렇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고통 없이 그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라고 하는 아주 솔깃한 그런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그 실상을 아셨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에 앞서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제안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제 물리치셨습니까? 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심으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보시고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잔을 일축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이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탄 자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성을 지는 모든 창조물이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했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그렇게 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인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인생의 자랑으로 유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시험을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셔서 자세하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은 앞에 두 가지 시험과는 비교해서 보게 되면 한 가지 이제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 역시도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거듭된 사탄의 유혹이 되어서 모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 역시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새로운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여주시니 성경은 종종 사탄도 이용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분쇄하기 위해서 주어진 유일한 무기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경 말씀을 사탄 역시도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한다면 이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닌 인생의 자랑과 같은 교만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교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9절에서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만 됩니다. 사탄은 뻔뻔스럽게도 만일 우리의 복되신 주께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손에 이제 받쳐서 예수님이 해를 이제 입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그 시편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빼뜨리고 유혹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그의 제안을 뒷받침을 했는지 다시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라고 이렇게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사탄이 잘못 오용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바로 사탄은 교활하게도 여기서 중요한 세 마디를 이제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뺐습니까? 내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빼고 예수님께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점은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가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간파한 예수님은 단지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는 아주 음흉한 관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하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떨어지면서 천사가 그 예수님의 받드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쉽게 추앙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 계획은 큰 차질을 이제 빚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영광을 구할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을 아시고,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겪더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경 신자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더욱이 사탄 역시도 성경을 인용하여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 모든 점에서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애썼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거룩한 분임을 입증할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전적으로 실패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자, 여기서 끝으로 중요한 것은 사탄이 아주 물러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동안 주님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동안.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즉 사탄은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고 그저 잠시 떠났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생은 바로 시험의 연속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상태로 있든지 언제나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탄과의 휴전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없더라고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휴전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때때로 되돌아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귀는 매번 실패할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점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영광 중에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분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셔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도와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시련에 직면하든지 간에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굳게 믿으시길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